오늘 말씀은 서밋의 뜰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자, 세 뜰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237 치유 서밋. 이게 세 뜰이 없어가지고 그죠?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저주하시죠. 마찬가지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밋의 뜰과 영원한 응답. 교회가 정말 없는 것 뭐냐면 이 부분이 없습니다. 서밋의 뜰이 없어요. 교회가 시대를 살릴 지도자를 키워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거의 저 밑바닥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이렇게 되어지니까 시대를 살릴 그런 기초가 안 돼 있는 모습이죠. 자,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정말 해야 될 겁니다. 그죠? 미래를 살릴 서밋을 키워내야 돼요. 어저께도 이제 장애 선생님 오셔서 얘기했어요. 정말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지금 이 애들이 불신자 상태 속에 붙잡혀 있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달해 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전달할까를 고민하게 된다. 그럼 이 애들이 그 영적인 권세를 알고 사용할 수 있으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삶이 치유된다. 이 애들이 치유되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공부가 되어지고 머리가 열리고 이제는 뭔가 되어지기 시작해. 서밋의 삶으로 가. 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37세계로 모델이 되기 시작해. 얼마나 편안하냐? 네가 복음만 체험하면 네가 복음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아이들 속에 이 애들을 하나님이 내게 직업을 가졌는데 어떻게 가장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 속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게 보여지면 네 직업이 너무 귀한 직업이 되어진다. 근데 그걸 못 찾으면 복음과 나와의 연관성이 없으면 이 직업이 저주받은 직업이야. 왜? 내가 애를 낳아도 딱 이렇게 날까봐 걱정돼가지고 결혼할 생각, 애 낳을 생각을 못해. 직업이 내게 영향을 미쳐. 평생 경찰을 했어. 평생 도둑놈만 쫓아다녔어. 사람 하면 전부 도둑놈 같이 보여. 그게 저주입니다. 그죠? 직업을 갖는데 그 직업이 나와 복음과 연관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눈이 안 열리면 살아가는 모든 게 거꾸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내 업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세계가 보여져야 돼요. 눈이 열려져.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늘 보좌와 통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돼.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요, 하는 모든 게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짜 서밋을 세워 일으키는 것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길입니다. 그잖아요. 오늘 이제 이번 달 계속 8월 달에 계속 보고 있지만 아람 시대, 그죠? 아람 나라가 그 이스라엘 치고 있을 그 당시 하나님 거부하고 나온 그 나라, 그죠? 850명 그 장관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자라니까. 왕비가 전부 우상숭배자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죠? 그런데 뭐 정치를 잘해가지고 막 국가가 잘 되는 것 같아. 큰 나라에 빌붙어서 잘 되는 것 같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저주가 오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는 일들이, 싹 다 왕조가 다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져. 자, 그래서 흐름을 바꾸려면 결국 뭐냐? 오늘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오바댜라는 중직자를 통해서 서밋 팀을 키우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 그것만이 시대와 세계를 바꾸는 길입니다. 영적인 답을 하는 사람들, 그죠? 자신만의 300% 전문성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키워내는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슴속에 실제 품고 기도해지죠. 우리는 시대를 실제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뇌를 살리는 힘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살리는 이런 깊은 시간,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서밋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 전체가 서밋 타임입니다. 그죠?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묵상 운동에 주의해야 되는데 어떤 묵상입니까? 7 망대를 묵상해라. 그죠? 내가 걸어갈 말씀의 여정 흐름이 말씀과 함께 쫙 묵상되어지는 삶,
강단 메시지를 받는데 이게 나와 무슨 관계를 맺을까, 그죠?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이정표가 딱 나의 삶의 시간표에 맞아야 돼요. 묵상이 돼. 777이 내 안에 정확하게 묵상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래 삶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 단월도 국학원 이런데 국학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요 깊은 명상을 시키기 시작해. 그죠? 불교 세계에서는요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학문화 시켜가지고 이제는 불교 대학에서 완전히 사람들 속에 이거를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저번에 말한 것처럼 그죠? 막 최면도 걸고요, 전생퇴행도 하고요, 막 마약 치유도 하고 별짓을 다 한다니까. 전부 어디서 불교 대학에서 나와요. 그래서 대학원, 불교 대학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사회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최고 엘리트를 키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는 완전 명상 체계입니다. 불교는 계속 생각하는 체계예요. 아주 합리적 사고 체계예요. 근본이 틀려서 망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최고 엘리트를 키운다니까. 이걸 키워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인격적으로 말해서 사람들 가슴을 다 움직이고 생각을 그죠. 그래서 구원의 길만 뒤바꾸는 이게 뇌지예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 참 좋은 곳이다. 뭐 절에도 좋고 뭐 사람들도 인격도 좋고 합리적이고 뭐만 하는 데입니까? 구원의 길만 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슴에 딱 품고 준비하셔야 돼요.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 가지라, 그죠? 늘 떠들잖아요. 조용할 수가 없어요. 늘 떠들잖아. 그죠? 깊은 시간, 메시지를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나 자신 속에 일기 쓰는 시간,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이런 시간들이 없어요. 나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시간,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어. 자책하는 게 아니야. 일기를 쓰고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도록, 그죠? 이 시간들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늘 지 생각으로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정된 시간. 여기서 내가 이상하구나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이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 가슴속에 이런 엘리트의 특징은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틀린 것들을 발견하고 변화시켜가는 것을 준비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우리의 지금 시대에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역사 속에 중요한 사람 누굴까요?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제일 많이 준 사람 칼 막스. 요게 가장 아주 인문학자 중에 최고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교묘한 속임수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 너네 돈을 뺏어가지고 너네 임금을 착취해가지고 지금 저 기업에 저게 성장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폭동을 이렇게 만들고 다 뒤집죠. 이래가지고는 맡은 사회주의 운동 이렇게 펼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거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은 완전히 교묘한 속임수를 가지고 속입니다. 이래가지고서는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러시아 공산화되고 완전 망했단 말이야. 근데 아닌데 불구하고 그 1960년 그 허버트 마르크제 통해 가지고 그죠? 프랑크푸르트에서 다시 두 번째 이제 네오 막시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속기 시작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때 이게 이제 첫 번째 게 망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막스는 맞는데 적용을 잘못해서 그래.
이러면서 그람시라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저 이제 우리 진찌를 대학에 들어가서 진찌를 파야 돼. 이건 혁명은 오래되는 거 오래.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든 생각을 바꿔야 돼. 대학의 교수도 만들고 거기서 박사학위도 키우고 이러면서 막 학문적 흐름을 만들고 해가지고 진찌전을 하기 시작해요. 진찌를 파고 진찌를 파서 이제 시간표가 되면 막 나서 뒤집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그람시를 통해서 대학운동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최고 엘리트들의 생각을 뒤집기 시작해요. 철학적 사고들을 가지고 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학대학을 공격을 한대. 신학대를 공격을 하고 정서 비평학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성경을 깨부시는 게 자기들의 목적이야. 이런 짓들을 계속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성경 비평학을 비평하는 책, 그죠? 그 에타린네만의 책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성경 비평은 과학인가 의견인가 이걸 60세에 썼어요. 51세에 회심을 해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비평하고 무너뜨리는, 성경은 전부 신화의 기록이야. 이거는 예수님의 일생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가 아니야. 역사에 있는 예수를 찾아야 돼. 역사적 예수 탐구. 이지랄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믿음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이 막 회심하는데 막 환상을 보고 막 깨달음을 줘서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방법대로 진짜 그 성경을 연구하면 하나님이 그 뭔가 아무것도 안 믿어진다는 걸 자기 스스로 논리적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술 마시고 이제 막 우울증이 오고 사람도 안 만나고 막 완전히 무너져 있었는데 믿음의 친구들이 자기를 믿음으로 이제 이끌어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51세에 회심을 한 거 있죠. 자기가 썼던 모든 책을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렸어. 그리고 자기 선교사로 파송해. 60세에 이제 책을 썼어요. 그리고 80세에 이 책을 썼어. 성경 비평은 과학인가 조작인가. 필요하지만 필요 없는 책. 필요 없지만 필요한 책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신학생들이 완전히 쓸데없는 것들에 붙잡혀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하다가 믿음도 전혀 없이 신학대를 돌았는데 목사는 되는데 성경이 안 믿어져, 말씀이 안 믿어져. 그게 하고 있는 짓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김기용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신학대 교수였는데, 역사학 교수예요. 뭐라 그러냐면 신앙의 맥을 잡아주는 이야기 현대신학인데, 현대신학 여기에 처음에 뭐라 그러냐, 자유주의 신학, 그 기본 틀을 다 깨버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한다. 이 자유주의 신학,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 첫 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단에 대처하는 교회가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좀 더 교회 내 널리 퍼진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태운다. 그래야 가슴이 넓은 신자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유주의 신학대로 믿으면 전통적 의미에서 구원은 없다. 왜? 이들은 초자연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초자연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초자연이라는 건 이번 역사와 모든 것들 다 뛰어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라는 개념 존재를 배제해야 돼. 그럼 뭘 믿어야 도대체? 이러다 보니까 이미 자유주의라는 것은 그 초자연을 받아들이지 않아. 뭐 영적 세계, 뭐 천사, 무슨 기도의 비밀 다 필요 없는 거야. 그거 눈앞에 나타나는 거 믿는 거. 그걸 과학이라 그래. 이러니 아예 믿음의 기초 전제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이래서 결국은 자유주의는 결국은 이단인데 그건 기독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신학대에서 받아들이면서 아주 논리적이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이거를 아까 말한 그런 에타린네만 같은 정말 비평학을 제대로 배웠는데 이건 아니구나 라고 회심하고 변화되는 진짜 이제 바울 같은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이 사단이 완전히 신학대를 공격을 하는구나, 망해끔 하는구나 알아야 됩니다. 부흥과 개혁서에서 뱀과 뱀 사냥꾼 성경에 뱀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느냐. 모든 성경마다 모든 그 횟수까지 다 해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나온 책이 어디 있는지 쫙 해가지고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 뱀과의 싸움이다. 이걸 할 수 있는 힘.
뱀은 교묘한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모든 믿음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한다. 그래 정말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뭐가 복음인지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냐, 시대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찌 워필드 바빙크 이런 사람들 쫙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들이 필요합니다. 더 웃기는 거, 이거는 이제 처음 읽는 신학자라는 책인데 칼 발트라고 하는 이제 신복음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이제는 지금 기독교 교부의 자리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든 게 지금 뒤집혀가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진짜 복음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오늘 다락방 온다면 처음 들었어. 창세기 3장이 무슨 말인지, 그지? 처음 들었다니까. 불신자 상태가 뭔지, 내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답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있다가 이제 오는데, 와서 보니까 신학대학마저 얘네 다 잡혀간다니까. 세계는 최고 엘리트를 지금 막 불교단체에서 키워낸다니까. 얘들은 국학원에서 얘들 명상운동하고 유엔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 명상운동 하면서 저 종이 뒤에 가려진 색깔 그림 다 밝혀내고 이런 애들만 뽑아내가지고 엘리트로 군에다 파송하고, 명상으로 뒤에 달 사진 찾아내고 별짓을 다 해요. 요즘에 이제 최면 수사 막 하잖아요. 막 별짓을 다 하면서 이제 막 요즘에 영화 보잖아요. 영화 계속 무당 얘기 나오죠, 그죠? 갑자기 뉴스에 나와서 누가 무당이 됐다 싶으니까 영화에 이게 왜 지금 이제 문화가 이쪽으로 완전히 가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불교 뉴진 스님 나와가지고 그죠? 젊은 불교를 표방한다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있는 사이에 완전히 지금 사단이 문화를 장악하고 지금 들어가 있어요. 교회는 이단론을 분열시켜 나가면서 교회는 무력하게 만들고 밖에는 강력하게 지금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나라는 두 쪽이 나고 말이죠. 광복절은 양쪽에서 하고 정치판 난리 나고, 그죠? 신학 박살 나고, 그죠? 세계는 영적 장악돼 가는데, 오늘 오후에 선실이 친구 소영이 만나 그랬어요. 갑자기 이번 주간에, 저번 주 치유 메시지 있잖아요. 이번 주간에 수련회하고 있는데 밤에 문자 왔더라고. 뭐해요? 카톡 보니까 많이 아프다. 어디 아프냐? 환청이 들려요. 빙의가 와요. 미친 것 같아. 정신 못 차려. 우리가 진짜 뭘 해야 되냐? 복음 모르면요 평생 운명서에서 못 나옵니다. 복음 모르면요 평생 운명서에서 못 나와요. 불신자 상태 적당히 알면요 신학대학 다녀봐야 쓸데없어요. 그죠? 예수가 왜 그리스도신지 이거 진짜 모르면요 죽어라 하고 별짓을 해도 안 됩니다. 그죠?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서밋이 됩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데. 저는 모든 사람 만나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언제 만났어? 만난 적이 없어. 없는데 무슨 내 생명을 겁니까? 그죠? 위기 오면 다 딴짓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게 정확해야 그것과 내 학업을 하는 학업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죠? 이것과 내 직업과 이게 복음과 연관되어지는, 전도운동과 연관되는 이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어,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일이고, 이렇게 방향을 못 받자면 반드시 우리 삶은요 여기서 절대 못 나와. 예배를 드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복음을 선포할 이유가 없어. 그죠? 시대를 살렸던 누굽니까? 경제자
경제운동. 록펠러, 그죠? 엄마가 했던 말 딱 한마디 한 거, 그죠? 너 교회 예배하기 전에 주일날 1시간 전에 가서 교회에서 기도해, 그지? 말씀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 그거 하나를 그대로 붙잡았는데 시대와 세계를, 그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도 여시고, 그죠? 성경 보다가, 야, 그래 말이야. 성경 이스라엘 보니까 말이지, 그 역청구덩이가 있어. 역청구덩이. 이게 뭘까? 그죠? 생각해보니까 뭡니까? 석유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야, 유전개발. 이거 찾아내가지고, 그, 석유 산업해가지고, 눈을 열기 시작하잖아요. 성경 보는데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눈이 열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게 보여지기 시작해. 그죠? 우린 다 돈이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기 시작해. 기도해요. 하늘 품고 기도해야 돼, 그죠? 오늘 그거 붙잡고 기도해. 법원의 통지서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제가 인생을 뒤바꾸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경제문을 여시는 확실한 증거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실제 기도한다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니까. 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실제 응답 드려야 돼요. 맞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석에서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요. 이때부터 뭘 준다? 기도 열쇠를, 그죠? 천국 열쇠를 주시기 시작해. 하늘과 땅이 통하고 천군천사가 파송되는데 이 비밀 속에 우리는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 그죠? 우리 인생에서 진짜 문제가 왔던 사람들은 그때 집중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져요. 근데 말씀 주어졌는데 뭐 어쩌라고?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가 되기 시작해. 그래서 위기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기회인 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가진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결국 이번 주 메시지 핵입니다. 언약 가진 중직자를 통해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오바댜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절, 그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는 이 누굽니까? 요게벳, 그죠? 요게벳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기도가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실제로 이 성막 운동까지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이 결국 가나안 정복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속에 가슴 속에 한이 있어야 돼, 그죠? 정말 이 복음 하나 몰라서 내가 멸망했구나, 그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정확히 가르치는 것이다. 그거 외에 길 없어요. 한나가 실제로 기도한 겁니다, 그죠? 나시린 운동, 이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이게 미스바 운동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가슴 속에 기도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 그죠? 오바댜가 언약 붙잡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게 결국은 100명의 선기자 순교, 그죠? 도단성 운동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왕이 할 수 없고 국가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 9절, 그죠? 결단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화하기 위한 거죠. 이사야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죠? 이 파수꾼 운동이 실제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사야가 포로되기 전에 주신 메시지를 붙잡은 게 다니엘이에요.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확실하게 붙잡고 나 자신이 이 응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에서부터 나그네, 그죠? 이 사람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서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로마로 돌아갔죠, 그죠? 회당 운동. 로마서 16장에 있는 최고 엘리트들을 키워 일으키는 실제 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메시지의 전체 흐름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셋들을 남길 것인가. 그게 우리의 키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밋의 뜰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어딨냐 그런 게 있냐, 그죠? 요한복음 2장 12절 15절에 그죠? 헤롯 성전에서 이 뜰이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얘기하십니다. 우리 가슴속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내가 당하는 거, 내 고난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그죠? 네 후손이 나중에 어떻게 멸망할지 놓고 실제 기도하라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나서 고기 잡는 놈들에게 나눠서 말하죠, 그죠?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가슴 속에 품고 기도해야 되면 실제 내가 말씀이 전달되게 지금 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제자 운동이 실제 펼쳐지고 있는가? 내 자신 속에 말씀을 각인시키고 있는가, 그죠? 아니면 다른 게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팀을 쓰신 이유가 있죠. 세상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시달릴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만 해야 됩니다. 바울팀이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17장 1절, 18장 4절, 그죠? 19장 8절에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서 진짜 엘리트를 키워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려서 완전히 나라를 망칠 그 아이들 속에 정확한 복음을 심기 시작한 거예요. 다락방 운동은 그겁니다, 그죠? 어제 유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뭐 합니까? 제가 주일학교 딱 맡으니까 야 이제 곧 중학교 갈 건데 5학년 6학년 애들만 핵심만 불러서 애들에게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얘들이 다른 애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집집마다 지역마다 말씀 운동회로. 그게 다락방 운동의 시작이에요, 그죠? 주일학교 이렇게 해야 되겠냐, 그죠? 그거 했는데 다락방 운동을 난 거기서 깨닫기 시작해요. 중학교 찾아가서 팀 사역하기 시작하고, 그죠? 청년들 얘들 붙잡고서 말씀 운동하기 시작하고, 무속팀 사랑이. 실제 교회가 뭐 해야 될 것인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죠. 이거를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준비해야 된다. 자, 237이는 로마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진짜 전도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죠. 지금 어디로요? 로마로. 237이는 로마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가장 핵심적인 지금 사도 바울이 갔던 곳들은 가장 거점 도시들입니다. 빌립보, 거기가 마게도냐 첫성, 마게도냐를 치면 로마로 들어가는 길, 거기에 로마의 바로 앞이 에베소. 그래서 이걸요 차근차근 거점 도시들을 치고 들어갔거든요. 우리는 전부 밑바닥이라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하나를 일으킨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안진뱅이 하나를 일으키니까 이 사람 40년 동안 예루살렘 모든 예배하는 전 세계 있는 사람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일어나 버리니까 예루살렘에서 5천 가정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한 도시 전체에 대한 계획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점 도시들을 치고 들어가는 눈이죠. 우리가 한 사람을 붙잡고 평생 치유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보는 거예요. 그죠? 너를 통해서 니네 회사 전체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영적 문제를 실제로 알아듣고 치유되고 빠져나올 사람을 찾아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니면 한 사람 붙잡고 평생 쓸데없는 짓을 하다 가는 겁니다. 237이 모이는 로마, 그죠? 거기에 내가 들어간다. 자, 로마서 16장에는 이런 영원한 것을 전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여러분들 가슴에 품어야 돼요. 결론 뭐냐? 딱 한마디로 이 일들이 정말 렘넌트가 서밋으로 커나갈 때만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갈바리 교회 보면서 걸어왔잖아요. 다 깨진 사람들,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하는데 적어도 경제 회복 때는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죠? 교회 존재하기가 어려워, 그죠? 겨우겨우 유지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 죽을 위기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결단하죠. 어디로 갑니까? 모세를 어디로 보내? 왕궁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잖아요. 여기서 최고 교육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적 권세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 뽑아내 가지고 새로운 세계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만들, 성막을 통해 가지고 완전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 새로운 60만을 세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 그죠? 우리의 가슴 속에 해야 될 게 뭐냐, 그 안에 죽고 뒤지고 이건 별 신경 쓸 거 없어요. 정말 렘넌트가 제대로 나가느냐, 이게 답입니다. 그죠? 참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빛의 경제 회복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너는 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성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야 세계 평전을 일으킬 수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슴 속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열리기 시작해요.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만남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3집중, 3응답, 3세팅, 이 말이 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어지면 계속 우리는 이 안에서 헤매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이 바로 기회고 지금이 답이다.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승리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표 따라 집중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찾아내야 돼요. 남하고 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남하고 비교해서 나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다 쪽팔릴 필요 없어요. 나만 갈 길을 가라. 그렇죠? 나만 해야 될 일을 지금 해라. 나의 기도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 속에서 응답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승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 계신다. 확인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시대를 살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의 미래를 바라보고 걷는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새 뜰을 세워 일으킬 수 있는 확실한 응답이 회복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야 될 길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뜰을 세우기를 소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단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